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갖다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벌써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 로마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바로 로마서 12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한 말씀 주제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다 마무리하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로마에 파송돼서 나가 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갱글리아 출신의 베베라고 하는 자매 손에 주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전달하게 하는 그러한 서신서가 로마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제 거듭나는 과정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2차, 3차의 복음 전도 여행 가운데 두란노에서도 가리키고 고린도에서도 가리키고 여러 지역에서 또 시간을 많은 시간을 두어서 이게 집중적으로 가리켰던 그런 시간들,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나오고 여러 형태의 이제 그래서 많은 그런 성경 안에서의 중요한 주제들을 쭉 다루다가 보니까 이제 로마서에 와서는 그 모든 총서와 같이 그냥 기독 청서와 같이 아주 기독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론 또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성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사에서 정말 우리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성경을 우리가 본다면 바로 로마서죠. 그것도 로마서 3장 말씀을 갖다가 통해서 개신교가 또 이렇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올 수 있는 교회가 됐고, 또 오늘 우리가 웨슬리안 또 이렇게 알미니안 계통의 이러한 감리교라든지 성결교회라든지 그런 침례교라든지 이런 교단들이 생겨지는 가장 중요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거듭남의 체험, 바로 그것도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사에서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장은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1장을 같이 펴볼까요? 로마서 1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타락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죠. 그리고 그 타락한 모습을 갖다가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범죄한 그들의 참 온 인류의 범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 아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막 그렇게 간섭하신다면 아마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으로 와서는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 그들을 갖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언제 하시느냐? 바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편안히 살다가 편안히 죽어서 편안히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세상이 지금까지 하나님 창세 이래 지금까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항상 늘 똑같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 진노의 날이 있다. 그래서 언제입니까? 백보자 대심판 때 쓰는 날이죠.
그곳에 서서 우리 백보자에 대해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버님의 길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그분들에게 뭐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어서 안 믿는 그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뭐 어쨌든간 집사님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분명히 또 신앙의 고백을 하셨고, 그러니까 낙원에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안 믿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참 천국에 오기를 가장 원한다. 왜? 거지 나사로와 그 다음에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우리가 물론 사후세계에 대한 우리 자세한 설명들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사실은 이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지 죽은 자들은 분명히 선악간에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은 천국에 갈 것인 것을 이미 어떤 면에서는 다 정해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지. 죽어서 그때서야 그 부자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혹시 그들이 믿을 거라고 그러는데, 죽은 나사로가 돌아와서 얘기해도 하나님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증거된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면 그들은 죽은 자 그 어떤 것이 와서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이 정말, 돌아가신 아버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본인이 가 있는 낙원에 다 그 자녀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의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의 의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데, 우리를 의롭게 되는 의가 뭐냐? 바로 28절이래.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기독교사를 갖다가 완전히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말씀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뭔가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늘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뭘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뭐 대단한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구원받은 것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갖다가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셔서 그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재산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막 심판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 죄악 가운데 던져놓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갖다가 활짝 열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다 예배했고 나의 독생자를 주어서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다 예배했는데 왜 믿지 않았느냐? 그거 도무지 믿을 수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있는 것이죠. 뭔가 누군가 와서 뭐 돈을 얼마를 내면은 천국 간다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 로만 가톨릭이 면죄부라고 하는 거 팔 때 그 면죄부를 갖다 사면은 죽은 영혼이 천국 간다.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을 옮겨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엄청나게 긁어 모아서 뭘 한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성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습니다. 뭐 거기 성당이죠. 베드로 성당. 그 성당에 막 금으로 장식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온갖 그러한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성당에 가갖고 여러분 언제 보게 될 기회가 있으면은 그걸 보고 딱 가슴을 채우죠. 이걸 짓겠다고 이게 뭐라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그리고 돈 내고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천국 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더 쉬울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뭐 1,000만 원 내면은 천국 보내준다 그러면 아마 1,900만 원 낼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4장은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은 의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이제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가 뭔가 선한 행위를 행해서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3절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12장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창세기의 초기에 가장 중심된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 그가 뭔가 대단한 것들을 갖다가 행했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들여다보면은 뭐 부끄러운 것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의롭게 여기셨어요. 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보신다고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바로 이 말씀을 오늘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5장에 와서 이제 예수님과 그다음에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고 모든 자들을 갖다가 다 그 사망이 그냥 끌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함으로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5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므로 이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신 같이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6장에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장에 와서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혼인관계다. 혼인관계. 법적인. 사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에 우리가 거기에 뭐랄까 법적으로 거기에 묶여 있었는데 그러한 율법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8절에 보면은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괴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온갖 탐심을 이게 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나눴던 말씀이니까요. 혼인 관계인데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우리의 전 남편이 죽었어.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님과 재혼한 관계.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로웠어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예수님과 우리가 재혼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의 부부 관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에게 확 닿았죠. 그래. 참 이게 이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 그 율법이 죽었어요. 죄 법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이제 우리가 재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는 우리는 8장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담겨 있어서 8장은 정말 한 절 한 절 우리가 다 하나도 내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8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아직도 육신 안에 살다 보니 죄의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지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또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냥 8장 안에 그냥 꽉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을 읽으면은 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도우시지 우리 나의 연약함도 우리 주님께서 아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지 나를 위해서 정말 탄식하며 우리 주님 우리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끝없는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이해를 더해주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주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왜 예수님을 갖다 그들이 전혀 믿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예수의 옛자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테러를 가하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테러를 가합니다.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주어가지고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하는 일들 지금 그게 뉴스화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 나는 그냥 오직 누구와 같은 건데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사람들이 있어요. 모자도 쓰고 머리털도 있고 이렇게 새까만 옷 입고 다니고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예수를 갖다가 믿는 자가 있어? 이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그래서 폭탄도 갖다 드리고요. 수류탄 던지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이고 자기의 삶을 갖다가 그렇게 구별해 드리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을 가리셨어요. 기도 막으셨어요. 이해하지도 못하게 만들으셨어요. 그게 우둔하게 만들으셔서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있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온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만약 유대인들이 오직 예수로 똘똘 뭉쳤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의 예자도 잘 우리 중에 유태교를 믿는 자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거부하고 그것이 이방으로 퍼지면서 온 이방에 99.98% 정도 되는 이 많은 온 대부분의 그런 크리스찬들,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2억의 엄청난 그러한 숫자가 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온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냐는 것이죠. 언제까지라고요? 그냥 영원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방인의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급격하게 이방인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수가 아주 그냥 지금 한 100년 사이에 2000년도 아니면은 1900 이렇게 연도에 들어 1907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1907년 제2차 성령 강림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이후로 급격하게 지금 이방인의 수가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일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됐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다 이제 알리아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 모으고 계시고, 그 모으시는 섭리의 솜씨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많은 심지어는 에티오피아의 공산화까지도 그게 허락되어진 그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디오피아에 있던 많은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이루어지는 유대인들 사회를 갖다가 전부 다 어디로? 이스라엘로 옮기시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가려진 눈을 갖다 딱 열어주시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 2000년 동안 오직 메시아 오기를 고대하고 정말 그런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죽음과, 최근에는 어땠습니까? 1945년도까지 그 600만 명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가스실에서 그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까지도 다 그들이 감내하며 지금까지 온 이유는 오직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려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찾던, 그렇게 고대하던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 이제 알려질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갖다가 잘 믿겠습니까? 민족적으로 다 주님께로 정말 한순간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유대인들을 버렸느냐? 안 그렇다. 그들은 참 감람나무인데 거기에서 꺾인 바 되어졌지만, 그러나 본 가지에, 본 줄기에 그것이 다시 접붙이게 됐을 때는 어떻게 그들이 잘 자라겠느냐라고 하시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뭐예요? 정말 이것은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인격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우리가 정말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받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은혜 받은 우리들이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야, 참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자신을 갖다가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사실 우리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 4절에 걸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그러면서 이제 그 쭉하니 우리 지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한 몸이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그 각 지체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뭐 자기를 갖다가 여기에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뭐 그냥 막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내 말 따르라, 내가 최고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왜? 우리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발이 있고 다 우리 지체가 있잖아요. 하는 일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귀중하고 더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게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너 특별한 뭐 목사니까 특별하고 권사니까 특별하고 뭐 집사니까 특별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에게 맡겨진 그러한 은사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아서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교회 머리는 또 누구시세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다 모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영적인 교회들을 우리가 각 맡고 있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잎과 같은 은사를 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갖다가 또 열심히 섬기고 또는 위로하고 여기에 나오는 많은 일들을 갖다가 다 각각 맡아서 그 일들을 같이 이루어서 하나를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누구는 뭐 목사니까 대단하고 전도사니까 특별하고 이런 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가 또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뭐 큰 교회라고 대단하고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정말 아무 쓸모없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그것이 다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다 지체들이죠. 어떤 사람은 뭐 우리 몸의 지체도 봤듯이 뭐가 있습니까? 팔과 같은 사람 위치 있는 우리 지체가 있는가 하면은 가슴과 같은, 다리와 같은 외부로 드러나는 지체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눈에 들어있지 않는 심장, 간장, 뭐 맹장, 또는 뭐 여기에 다양한 우리 육체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소중해서 어떻다고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봐요? 야, 저 사람 몸 좋네, 팔 힘 좋네, 뭐 이런 것들에 더 눈에 띄지만 사실은 팔 쪽 하나 없다고 죽지 않죠. 다리 한쪽 없다고 죽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 어떻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사망입니다. 우리 어디에 우리 간장이 문제가 있으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고 연약할수록 다 하나님께서 다 감싸고, 그러니까 연약해 보이는 교회일수록 더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막 영광받는 교회에 대해서 더 관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제가 다지 여기 팔뚝만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야, 이 팔뚝 대단하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몸 전체가 다 같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면은
우리 목소리만 떼갖고 나는 너하고 같이 있고 싫어. 그리고 목소리만 떠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손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손은 어떻게 해요? 이 손으로 너 나쁜 놈이야 너. 너는 천하에 없어질 놈이야. 그리고 얘만 욕을 먹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제가 다 잘못한 거죠. 제가 욕을 먹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시고 교회가 다 이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욕을 먹으면 다 같이 예수님께서 욕을 먹으시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어느 자매나 형제가 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요? 그러면 교회가 다 같이 영광을 받는 것이지, 아유 저 교회는 영광 받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되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참 우리 믿음으로 그것들이 닿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가지고 금메달 따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다 같이 영광스럽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사람이 영광 받는데 우리도 같이 영광을 받는 것 같이 기뻐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었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일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6절부터 쭉 가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예언도 하나의 은사지 그 사람이 나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막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 지체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도구인 것이지 그가 영광 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에 속해야 되겠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은 그냥 우리가 읽어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 그렇죠? 우리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사실은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여기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런 세상이 나쁜 놈. 그렇지만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갖다 딱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아니야, 축복해야 돼.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뭐 훌륭해서 내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성인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축복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만은 주여 저가 알지 못해 그러는 것이니 주여 저를 축복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축복해요.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서로 마음이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정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요 10절,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무조건 화목하라가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는 일들이 얼마나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너가 정말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화목하라. 아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우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 우리가 원수 갚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원수랑 나는 똑같아져요. 다 악해지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때렸으면은 내가 그 안에서 한 대 때린다? 똑같죠. 결국은 뭡니까? 똑같아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야, 내가 악해지네. 내가 그냥 가서 그냥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제가 악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 갚는 거 갚지 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악으로 갚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편이 더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훨씬 많다 그래서 천군 천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무리 저들이 많은 수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편이 훨씬, 하나님 우리 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가요,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괴롭히면 잘 되겠습니까? 잘못되죠. 어려워지죠. 그래서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갖다가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래서 그럴 때 그들이 머리에 뭔가 숯불을 쌓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여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준행하고 잘 우리 삶에 적용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들 다 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을 보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 원수마귀들을 다 물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에서 이 시련에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래서 정말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